레위기 15장부터 17장입니다. 이 묵상의 주제에 피는 생명, 피는 생명.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피가 곧 생명이다. 왜 피가 생명이 되는가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금주 우리 암송할 성구 고린도전서 6장 19절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아멘.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따라서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는가? 그것을 오늘 레위기 말씀은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됨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피에 대한 신앙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피는 생명이다. 두 번째, 피는 속죄, 용서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는 생명이다. 피는 속죄, 용서다. 그러면 왜 피를 생명이라고 하는가? 우리 사람 몸의 신체, 머리부터 발끝까지 두 팔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발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사람도 살아갑니다. 우리 몸의 장기를 대장을 다 드러낸 사람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피를 30%만 잃어버리면 생명은 위독하다고 그럽니다. 피가 전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피의 30%. 그러니까 우리 일반 성인의 경우 성인의 몸의 피의 양이 5 내지 6리터. 그런데 거기 30%니까 1.5에서 2리터가 손실되면 생명이 위독하다고 하는 결론이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가 생명이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의학적인 설명이 될 뿐입니다. 왜 피가 생명인가? 무엇 때문에 피가 생명이라고 하는가? 레위기 17장 14절입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피가 생명과 하나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어떻게 피가 생명이 되느냐? 우리 민수기 16장 22절, 27장 16절에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온 몸에 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의 구성 요소를 보면 세 가지 요소입니다.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적혈구는 어떤 기능이냐? 우리 몸에 이 피가 산소를 공급하고 영양을 공급해주고 우리 이 몸에 나쁜 이 이산화탄소, 노폐물 이것을 수거해서 우리의 허파로 이것이 가져오면 허파에서 다시 산소가 돼서 공급되는 것. 이게 적혈구의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백혈구는 우리 몸에 어떤 병균, 세균이 들어오면 그 세균을 둘러싸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방지해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시켜 줍니다. 또 이 혈소판이라고 하는 것은 피의 손실을 방지합니다. 이게 피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 몸의 혈관의 길이가 대략 10만에서 12만 킬로, 동맥, 정맥, 모세혈관, 저 손끝에 발끝에 있는 모세혈관까지 다 길이를 종합하면 10만에서 12만 킬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피를 어디에서 공급합니까? 심장에서. 심장의 무게가 283g. 보통 하루에 10만 번 박동을 한다는 겁니다. 24시간 동안 10만 번을 박동하는데 이렇게 박동하는데 시속 210km로 우리 몸에서 피가 돕니다. 그러니까 온몸을 한 번 도는데 1분도 안 걸린다는 겁니다. 46초. 피가 심장에서 나와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 바퀴 돌고 이걸 10만 번 박동을 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건강을 유지시켜 줍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성경에 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담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본문에서. 근데 담이 어떤 뜻이 있느냐? 포도즙이라고 하는 의미로 창세기 49장 11절, 신명기 32장 14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잔을 가지사 축서하시면서 이것은 포도주 잔인데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포도주가 아니라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피가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되게 하셨던 하나님,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합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으리라?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생명이 피요. 어떻게 그 피가 영원한 생명이 되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속죄함을 얻었을 때, 그래서 피가 생명이요 피가 속죄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미국의 고고학자 윌리엄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하던 중에 그 3000년 된 미라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3000년 된 미라에 완두콩이, 바싹 마른 완두콩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과학자가 호기심이 나서 그 완두콩을 가져다가 심었는데 정말 한 달 후에 그 말라 비틀어진 3000년이나 된 거기에서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그리고 열매가 맺는 그 과정을 보면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윌리엄 브라이언의 고백 가운데 1년생 식물도 3000년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 왜 그것을 못 믿느냐는 겁니다.
완두콩 하나도 3,000년 만에 생명을 싹 틔우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인간, 그 인간이 죽음이 끝이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부활과 영생이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간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레위기의 이 1장부터 16장까지는 제사법, 제사를 통해서 정결케 되는 것, 17장부터 27장은 성결법, 제사를 거쳐서 피가 생명이 되고 용서를 받음으로 인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7장을 시작하면서 먼저 피가 생명이다, 피가 속죄다, 이것을 강조한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 나가라.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에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어떤 피입니까? 생명이 되는 피, 속죄가 되는 피.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오직 하나, 생명의 주만 믿고 따라갑시다. 이게 우리 신앙의 모토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보혈의 은혜를 온 몸과 마음으로 깨닫는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새롭게 각인돼서 이 땅에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불락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를 통해서 생명이 되시고 속죄가 됨을 레위기 17장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전하게 하셨고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온종일 이 말씀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각인되고 새겨져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참 기쁨과 감격의 삶을 바르게 영위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